안녕하세요. 김영근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오늘 말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혜윤이고 둘째는 김혜송입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버릇이 참 없습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바이올런스하고 폭력적이고 거친 말을 내뱉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의 DNA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같은 아들 낳아 보면 너도 알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은 굉장히 질투가 많아서 저희 와이프가 수지 자매와 같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붙어 있으면 갑자기 와서 발로 차고 때리고 떨어지라고. 그 제가 자매한테 장난을 치면 아주 극악무도한 아빠가 됩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실제로 울기도 하고 엄마 괴롭히지 말라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과, 또 제가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항상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아빠 오셨다 하면은 보지도 않다가 제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걸 보고 정말 환하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라고 말하는. 근데 그것조차 저는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삶이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힘들 때는 되게 외로운 기분이 많이 들어요. 아무도 나에게 내 편이 없구나. 가장의 무게 이게 가장의 무게구나 하면서 외롭다, 이런 거를 요즘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제일 감사드렸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인생이 항상 똑같을 거고 이렇게 살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제가 1장 4에서 5절 말씀을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쓰다 보니까 사실 말하고 싶은 부분은 많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말씀 너희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믿음, 사랑, 소망 세 개 다 나왔잖아요. 자, 이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여러 시들이 나오고 여러 편의 바울이 서신서들을 쓰는데요.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다른 거 의미 없다. 내가 사랑을 이 현실에서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제일 값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이 5절에서 우리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소망으로 비롯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망에서 나왔다. 사랑이 소망에서 나왔대요. 여기 재밌는 게 믿음이 없다면 저희 소망이 생길까요? 부활의 소망, 천국을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어떻게 생기죠? 그럼 믿음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거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사랑도 없다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소망으로 비롯됐다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13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제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엄청 감동받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골로새서를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최고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믿음, 믿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었다, 얻다는 과거형이잖아요. 믿었다. 믿어서 우리 지금 사랑을 하려 한다. 우리 지금 사랑을 한다. 남을 사랑하려고 한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거는 현재죠. 소망은요? 우리 죽은 후의 소망이잖아요. 이 쓸모없는 몸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 부활의 몸,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 이 믿음, 소망, 사랑, 과거에 있던 것과 현재에 있던 일, 그리고 미래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원함이잖아요. 우리 시간 알파와 오메가,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을 소망해야 하고 그 영원의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 1장에서 주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보시면은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어떤 왕인지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인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망해야 한다. 그게 1장의 요약 내용이었고요.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는 골로새 사람들을 말하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라오디게아를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너네를 토해내겠다라고 표현했던, 되게 책망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지금은 그 잦은 지진 때문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실 2장의 요약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표현에 읽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교회 외에 나오죠.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침례 받고 구원 받고 나서 제일 교회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나를 공감해주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어서 교회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 그리고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를 흘리셨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로 뒤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자고요. 어떤 물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뭐 물리학 박사 정도는 됐겠죠. 그럼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겠고 전문가가 됐겠고 뭐 어디 존경받는 40년 정도 공부했으면 어느 분야에서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을 다 초등학문이라고 낮잡아서 부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원천이고 무한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닫는 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참 천국 가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천국 가면 재미가 없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나는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은 없겠지. 축구 할 수 있을까? 스포츠가 있을까? 맨날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사실 재미없을 것 같은. 근데 말이에요. 무한한 예수님의 깨달음, 무한한 예수님, 무한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몇 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모든 보화를 캐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들 기억하시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참 웃긴 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밝고 한 10년, 20년 섬기면 다시 표정이 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그 행복했던 그 시절 항상 그걸 곱씹으면서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죄 짓고 멀어졌다가 내가 그때 그걸로 구원받았지. 내가 그때 그랬지. 다시 돌아오고 반복.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때 하나님 봤으니까. 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으니까. 근데 그게 그분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감 다 기억하시죠? 그걸 매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느낄 때 뭔가 씌워져 있고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그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이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거라고. 무한한 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느껴지세요? 영원의 깊이? 사실 영원이라고 설명을 해봤자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백날, 천만날, 2000번 얘기해도 모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 기분이, 그 느낌이, 그 경험이 어떤 고난도 사실 현실 세계에서 풀린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잖아요. 나의 고통과 고난이 자유로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됐잖아요. 그 경험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셔야 됩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터키이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아주 짬뽕이 돼 있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또 그게 문화와 한 1000여년간에 제가 그 고대 왕국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교 문화가 배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많이 번창해서 그런 제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안 드리는 집안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그게 이제 유교 문화의 잔상이잖아요. 실제로 귀신이 도와주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다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자기들의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그 헤르메스라는 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의 그 신은 상업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돈을 벌거나 돈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 헤르메스 신에다가 이제 돈 헌금을 좀 하고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어떤 결혼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너스 찾아가고 전쟁을 해야 한다. 아테네 거기다 헌금하고 이런 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구원을 해결해 주는 신. 이때 이 신들이 만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그리고 자신을 욕망을 이제 감추는데 굉장히 특화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미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율법주의를 잘 받아들였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규율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주의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신들이 많았고 원래부터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지혜의 지식의 모든 보화다. 너희가 섬겼던 신들을 다 폐해라. 이제 그 말이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네 안에 있는 헤르메스 신, 비너스 신 다 폐하고
거기다 헌금하지 말고 네가 지금 우리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모든 걸 전념해라, 이런 뜻이겠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참 저희 한국적인 문화에서도 굉장히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자식들을 4년제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석사 이상이 아니면 대기업을 못 들어가고, 저는 이제 가방끈이 짧지만 제가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부터가 4년제 대학부터 시작이거든요. 물론 그 중소기업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막 지난주에도 누구 손가락 잘려서 이제 나가고, 누구 뭐 지난달에는 발가락 날라가서 나가고, 이런 곳 있잖아요. 외국인이 한 80%고 이런 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물론 그런 중소기업들 많지만 어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삶을 영위하려면 대학 이상은 나와야 돼요. 4년제 대학 이상.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좋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이건 그냥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 저희 전통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 저희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관상은 과학, MBTI 과학. MBTI 잘 모르시죠?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건데, 뭐 그 MBTI가 엄청 성행하면서 네가 I니 내가 E니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막 분류하고 이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전통적으로 어디 잘 휩쓸리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갑자기 확 불탔다가 또 어느새 확 줄어들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뭐 점 보는 사람도 봤었고, 기독교인이면서 뭐 타로 보러 다니고, 약간 그런 이름을 막 바꾸고,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막 자꾸 바꿔요. 이름을 바꿔야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삶이 바뀐대, 미래가 바뀐대요. 그 이름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름을 바꿨을 때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소문을 타서 진짜? 그 사람 좀 소개시켜줘. 또 가서 이름 받아서 장명하고.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만 해도 이 1세대 전, 세대가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1세대 전만 해도 그 이름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된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보기가 힘들죠. 어떤 자신의 미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 의지해야 돼요? 우리 소망이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그 곳만 바라보셔야죠. 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제가 이거를 읽을 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저는 제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쉬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내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 같고 그냥 내비 두시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충만해졌다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했고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느끼는 거 사실 뭐 직장 상사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어디 무슨 저희가 뭐 공산주의여가지고 어디 뭐 핍박받고 있다거나 뭐 협박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문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 완악함이 항상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저희가 한 100년 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독립투사들이 붙잡혀서 목이 잘리고 총살을 당하는 그 와중에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들의 소망은 광복이었으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왜 숭고해요? 사람들이 왜 그들을 숭고하다고 여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 죽는 순간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으면 내가 살려준다니까, 돈도 준다니까, 명예도 준다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 당시에 3.1 운동이 펼쳐졌을 때 한 6천여 명 정도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소망이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죽음을 초월해요. 왜냐?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 사도들이 죽을 때 그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쫙 나오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다들. 끔찍하게. 뭐 그냥 뭐 고문을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죽잖아요. 막 4일 밤낮을 매달아 놓고 막 계속 찌르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입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아니 자기 목을 자르려고 지금 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골로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없었다라는 게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란하고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조금 늦게 가고 교회 좀 빠지고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었다.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뭐가 중요해요? 일이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거?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초월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나가가지고 뭐 다들 돌아가시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를 든 예시들을 보면요. 우리의 일들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일이 하찮아요. 저한테는 하찮지 않았지만 이 당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일을 보면 하찮습니다.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스트레스를 받아.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자세히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다. 무슨 걱정이 필요하니?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예전에 뭐 제가 공산주의 시대 때 산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가 한창 번창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추구한 그 세계가 유토피아잖아요. 거의 천국과 흡사한.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번 돈 넣어줄게. 이유 없어. 너는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는 거. 완전 유토피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죄 위에 유토피아를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그리고 또 저희 소망, 부활에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다시 새롭게 생길 그 땅, 그 새 땅.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속죄함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말하는 은사도 받지 못했고 키도 땅딸만 하고 몸도 이래.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겼다던데 잘생긴 얼굴을 보여준 적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불어 터져 있고 결혼할 때 또 여자친구 만들 때 딱 그 하루 정도 잘생겨서 이렇게 딱 되는. 제 가족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가족 계보가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 살 빠지신 모습, 저희 누나 자매님 살 빼지신 모습 본 사람 극히 드물 겁니다. 오래 다녔어야 한 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 매형도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왜 나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하셨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나와서 좋은 삼성 들어가가지고 그냥 헌금 막 200, 300씩 하면서 그렇게 살면 사실 돈이 시간이잖아요. 곧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교회에 섬길 시간도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제 회로가. 왜냐하면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뭔가 넘어지면 바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잠을 줄여야지. 이미 4시간씩밖에 안 자고 있는데 더 줄여야지 그러면.
2시간 자야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져. 내가 잘 살고 싶고 뭐 이랬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스스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십몇 년째 세계 1위잖아요. 어디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줄 세면 결국에 꼴등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사람 탓이라고.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소망이 없어지죠. 예수님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을까? 제가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죄의 빚을 너무 많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곱씹어 보면, 제가 뭐 여러 교제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는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능력 없고 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로 칭함을 받았더라도 뭔가 해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도 탕감해줘, 영생 주셔,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켜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시죠. 이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랑을 말하는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게 희생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추구할 바를 다 채우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으시고 또 제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왜 저였을까요? 저는 하나님 부정한 적도 있는데요. 저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없다고 고백한 적도 있는데 이거 신성 모독 아니에요? 왜 저를 부르셨죠? 저 아무 쓸모가 없을 텐데.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사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뭐 교육도 엄청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나였을까? 근데 그걸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는 건 그래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이게 제 완악함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야. 좋은 직장, 또 좀 돈 멀어서 좋은 집. 애들도 이제 둘인데 우리 4인 가족인데 평수 좀 늘려야지.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 수순. 차 있어야지. 집은 한 32평 정도 있어야지. 당연한 수순.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요. 그런 뭔가 어떤 거는
뭐 집을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집을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차를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직장을 추구하다가, 일요일만 되고 수요일만 되면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서대문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좀 느껴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철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지금 권면하는 건데, 그 안식일 등의 이제 율법적 관습에 대한 비판, 그런 판단들을 그냥 들으라고, 거기 굴복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혼자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아닌 다른 주장을 펼칠 때 쉽사리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리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관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쩔 때는 조금 더 내주고 어쩔 때는 조금 더 내주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의 경험들이 누가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대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까지 계속 구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권세자들 다 잡아다가 놀림거리로 만들 거고 너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라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이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규례와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규정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지금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30대들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의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 이상하게 부부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또 붙일 것이냐. 저는 약간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율법을 강조하고 내 안에 율법을 받아들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나님 안에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르는 것에 금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에서 속박에서 풀려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저는 많이 못 느끼긴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또 항상 그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근데 결국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못 느껴요. 이 자유함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글들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짜 속내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다 내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옥중에 갇혔을 때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죽으셨듯이 주께서 하셨어야 할 일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기뻐. 내 고통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전도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거기 옥중에 갇히면서 오히려 더 빠른 전도가 가능했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럼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다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럼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암을 주신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당연히 제가 받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암을 주셨는데 원망하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자기에게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이 아니라 나에게 암을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죠. 나로 인해 내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좀 부끄럽긴 해요. 교회 믿는다고 막 말은 잘 하는데 내 삶이 타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집도 사고 싶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싶고 소망이 여러 개야. 죽음 다음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나의 소망이고 죽어서
부활해야 할 그 몸은 뒷전인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어떤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교회에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이 생기려면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생기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난으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터 나오면 이제 벌써 믿음이. 저는 참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운행하신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땅에서 이뤄야 할 소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저의 마지막이 될 때 주님과 같이 잘 걸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이제 챙기면 챙길수록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뭘 많이 챙길수록 너무 무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버릴 수밖에 없었죠.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우리 뭐 금부치 같은 거는 또 이제 잘 챙길 수 있잖아요. 소중한 거, 황금. 요즘 금 시세가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 황금들 다 챙겨가지고 차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그걸로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챙겨야지. 황금 네 재산이잖아.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맨몸으로 온 사람이 자유로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랑 내 가족만 챙기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결국 뭔가 챙겨가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을 뻔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황금을 잘 챙겼다고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제가 찬송 하나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 후에 갑자기 증세가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가지고 아무래도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은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셔서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약간 팔리듯이 결혼하셔서 친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친동생 데려갈 수 없잖아요. 친동생은 맨날 보러 찾으러 오고, 근데 그 친동생 때문에 매 맞는 저희 할머니를 보고 그 친동생 분께서 직접 연을 끊으시고 그 미군들한테 발견돼서 다른 데로 입양을 가셨어요. 그리고 한 수십 년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43장,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을 저기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한 말씀과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143장 찬송 부르기를 좀 원합니다. 무반주로 부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